롯이 살고 있는 소돔 성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유황과 불비의 심판이 내리기 전의 장면입니다.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다가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헤어지게 됐어요.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너하고 나하고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리고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 동편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아주 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니까 아주 보기에 좋았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도말하지 않고 동으로 옮겼다. 성경에서 동으로 옮기는 동쪽은,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가면 해 뜨는 곳이 돼서 좋은 의미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동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도 동으로 갔다.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다. 동쪽 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멀리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이게 뭐 동서남북 사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려는 방향은 자기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삼촌한테 양보도 하지 않고 그냥 동쪽으로 보고서 좋으니까 보기에 눈에 보이는 거, 목전의 이익, 당장 좋은 거, 이거 붙잡고 그냥 가려고 그런다.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으로 이사한 결과 첫 번째 맞이한 것이 14장에 보면 가나안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던 남쪽의 5개국 왕들이 쳐서 북쪽의 4개국 왕들이 이겨가지고 그 거민들, 가축들 뭐 다 사로잡혀서 재물까지 노략질 당하고 롯도 포로로다가 붙잡혀가서 노예처럼 붙잡혀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구나 앉아 훈련된 자 318명과 또 그와 동맹을 맺었던 에스골 형제라고 그러는데 같이 가서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만난 게 뭔가 하면 전쟁 만나고,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했으니까 살려준 거지. 그랬는데 그걸 당했으면 깨달아 있을 텐데, 여기가 사람 살 때가 아니구나,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그리고 거기를 떠났어야 되는데 거기 전쟁 후에 또 거기서 사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왜 그래요? 욕심의 눈이 가려서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 마지막 때 잘 안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갖고 오고 있는데 못하는, 우리도 분별 못하는 거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있다 오늘 이제 18장 1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면서 말씀하는데, 롯이 그걸 듣기는 듣는데 우러나와서 이거 큰일 났다, 지난번에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큰일 났다, 빨리 나가자, 그런 게 아니라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다가 지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즉시로 응답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몸은 머뭇하고 지체하고 그러니까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재촉하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그래도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또 지체했다. 재촉하는데도 빨리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재촉하는데도 안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구나. 강제로 끌어냈다는 게 그냥 죽어야 마땅한데 거기서 사는 게 더 좋다 생각하고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는 게 거기 재산이 있고 사람들도 있고 거기가 편하고 좋은 것 같으니까 떠나지를 못하니까 강제로 끌어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끌어내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멀리 근처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죄악의 자리, 거기서 멀리 떠나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게 핑계를 대고 그것도 또 못하겠다는 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에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을 구원하게. 그 먼데 산까지 갈 수 없으니까 힘드니까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저 성읍 그 옆에 있는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가깝고 작다 그러는데 그게 멀리 떠나면 돌아오기가 힘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죄악의 자리, 자기 있던 자리 가깝게 그 근처에서 보고 싶은 거,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가깝게 가겠다. 마음은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안 떠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미련을 갖고 거기로 바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럼 그것도 그 소원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속히 도망하라. 그래서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했더라. 그래서 거기 갈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니까 천사들이 구원해내기까지는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29절에 왜 그랬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해놔서 그랬다 그래요. 29절에 하나님이 그의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기도해놓은 결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중부한 롯의 가족을 강제로라도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롯은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끌림을 받은 거죠. 끌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자기는 안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끌어냈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면 흔히 말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구원 받긴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기뻐서 즐거워서 구원의 길로 나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면서 나가는,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억지로 그냥 싫어서 그냥 뭐 자기 거 다 뺏기는 것 같은 생각해서 세상과 더 친하게 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리고 죽을 때 그때만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죽으면 더 좋지 않냐. 옛날에 로마의 황제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언제 죽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미리미리 구원의 고백부터 해놓고 영혼의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게 좋은 줄 알고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데 롯이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신앙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점검하시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믿음의 기초를 금은 보아, 이제 이게 좋은 면으로 쓴 거죠. 여기서는 나무나 풀에 탈 것으로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나머지는 다 태워버리고 욕심을 따라갔던 것은 다 태워지고 남는 게 없고 자기 목숨 하나 구원받았다.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다. 롯이 그와 같은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지. 우리는 신앙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빛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잖아요. 잠시 잠깐의 것, 세상의 것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냥 민기적민적하고 지치하고 또 미련을 갖고 안 하려고 빼지 말고, 하나님이 목숨 걸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다 구원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상급과 면류관을 다 예비한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롯의 집안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행하셨는데, 이 롯의 심판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그걸 말씀하셨어요. 롯의 심판 개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은 모습이 또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롯의 때 사람들처럼 또 그와 같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것 따라가는 모습이 그게 나타날 거다, 그런 말씀이. 17장 26절 이후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이걸 강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 이 성육신 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전의 일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세상살이 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지 뭐 죄지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도 있고 죄악도 있었지만 겉으로 보면 그냥 열심히 사는 거고 잘 살려고 애쓰는 거고 부지런한 거고 자립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뭐 나무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 사는 거, 세상살이 하는 거, 이게 다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예비하신 역사를 깨닫고 그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게
잘 사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마지막 때도 그걸 경계해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늘 생활의 염려에 찌들어 산단 말이지. 근데 그게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는 걸 모르. 세상에 살 걱정 그것만 걱정하지 그게 목적이지 하나님 나라 생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 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게 뭐냐. 가치관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돼서 돈이 된다,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 예배 자리 떠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 떠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하면 되지. 그리고 떠나는데 그게 마음대로 쉽게 안 된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진다 말이지. 이게 방탕하는 거나 술 취하는 거나 똑같은 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 말씀.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 이게 탐욕과 거짓으로 속인다 그러는데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롯의 심판 이게 옛날 얘기 유황과 불비가 내리는 거 뭐 왜 이런 얘기로나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다 불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불로 들어간단 말이지. 이게 영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걸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걸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골로새 3장 1절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육신의 나는 죽었고 자아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 거듭났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게 돈의 욕심이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 이면의 내면의 목적은 돈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물질이었다는 게 세상 것이었다.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잘해주고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익 취하려고 자기 앞가림 하려고 살랑살랑했다. 그건 좋게 생각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속으십니까? 속지 않은데 그냥 그게 세상에 깨다니는. 우선 급하니까 그렇지.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롯의 때 사람들, 노아의 때 사람들 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러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을 믿고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근데 그건 안 믿어지고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뭘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 기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신앙의 방법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거 바라보지 말고 위의 거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게을르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 싸우면서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깨우쳐 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참 그런 중에도 롯을 끔찍이 사랑하셨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12절 13절 믿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구원받을 때 강제로 끌어내야 나오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들을
가족들, 관계 있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건 뭐예요? 멸망에서 구원해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죄악에서 끄집어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있으면 심판에 임하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롯만 그런 것이 아니고 롯의 가족도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사이들까지도 끌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롯을 사랑하신 거고, 롯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롯의 마음에 자기만 살고 나머지 가족들 다 죽으면 또 서운할 거니 롯에 관계된 아내나 그 딸들이나 사위들까지라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 다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속한 자들 다 왜?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진짜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데 이복 군사님을 사랑하는데 저 현우는 아니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엄마 때문에 현우까지 사랑한다 그랬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이지.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 당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 온 세상 열방이라까지 다 구원하면 좋지만 1차적으로 내게 속한 자들 구원해라 그런 말씀. 그냥 놔두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구원해야지요. 부모님 구원해야지요. 일가 친척들 구원해야지요. 구원해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면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라고 그러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겠냐면 사단이 방해해도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으로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보고 깨닫고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하고 지금도 주님이 재림하셨다 할 수 있는 이때인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걸 잘 깨닫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서 자기 사위 될 사람들한테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에이 장인어른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청천하는데 무슨 유황과 불기가 내려요. 농담으로 여겼다.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것에 너무 취해 있고 너무 좋으니까 죄악에 물들어 있으니까 굳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그 청년들의 사위들의 심령의 상태인데 그렇게 또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찾아보면 롯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아버님도 장인어른도 물질의 것 좋아하고 욕심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 따라서 그거 취하려고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롯이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왔을 때 거기 대접을 하는데 19장 2절에 일찍이 가소서 하면서 발을 가리고 그래서 간청함에 그쳐서 식탁에 머무는데 대접하기를 3절에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봉이 쓴 떡이거든요. 발효하지 않은 떡 그걸 줬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할 때 아주 굉장히 대접했거든요. 고운 가루 세 스와 한 스와가 10대밥 정도 되는데 세 스와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또 엉긴 젖과 버터 같은 거죠.
우리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대접해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단 말이죠. 아주 넉넉하게 대접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나누고 하려고 하는 마음인데 롯은 부자였지만 인색한 거예요. 쓴 빵 그거 하나 주고서 대접했다 우리. 그러니까 인색한 걸 아는 거예요. 사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당신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 계신 것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당신도 안 믿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해요. 농담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삶이 돼야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산다. 그래야 그 말이 힘있고 능력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복음을 알았으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을 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3장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떤 게 십자가의 원수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채우는 거, 육신의 배 채우는 거 이게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신은 배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거기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의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고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 구원해라 하는 뜻으로다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복음 전하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묘하노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세상 욕심을 따라서는 많이 배운다 그러고 다닌다 말이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세상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거 어려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당연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나만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 당연한 거고 열심히 해서 취직해서 당연한 거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거 당연한 건데 그것밖에 모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육신에 속한 것이지.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기부터 누리면서 위에 걸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롯의 때 심판이 우리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이런 영적인 세태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고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역사하셔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세상의 거 이루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다 그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이루고 큰 거 이룬 것 같은데 죽을 때쯤 되니까 이게 다 헛된 것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간 밖으로 내 손을 내놓고 주먹쥐지 못하게 펴라 말이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대제국을 건설한 황제지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지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참으로 소중한 걸 믿고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서 부지런히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세대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읽고 찬송하겠습니다.